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3장 1절부터 22절까지 전체를 보는데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13절부터 15절까지만 우리 함께 13, 14, 1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은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출애굽기 강해를 좀 하고 있고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시점의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이 번성, 언약을 기억하시며 애굽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막으려고 막 이렇게 해도 사람이 계속 늘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애굽의 지배 아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번성해 나가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1차적으로 좀 해내신 겁니다. 자손이 많아질 거다.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모래알 같이 많아질 거다. 어떤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모세가 40이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모세를 그 적진의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40이 되고 이제 80이 돼서도 사실은 여호와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사실 잠재우시고 그 나라에서 쫓겨나 이방 땅에서 좀 살게 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너희들의 소리를 듣고 있다, 보고 있다, 내가 지키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자신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다만 자기의 때가 아니고 시기가 차지 않았을 뿐이고 그리고도 지금도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으니 너희들 너무 힘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위로하고 계시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너의 백성들을 너의 조상들 지켜왔던 것처럼 여전히 너희를 지키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장과 연결돼서 때가 되어서 사실 때가 어느 정도 되어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사실은 지난주랑 비슷한 메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본문이긴 한데요. 그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좀 살펴보고 또한 이제 구약의 말씀을 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 땅에서 도망쳐서 이제 미디안에서 결혼을 해서 살고 있죠. 그래서 그의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서 오늘 본문에서 1장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 장인어른이 이제 키우는 그 양을 치면서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식들과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양을 치다가 서쪽으로 이동해서 호렙산에 다다르게 됐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냐. 근데 저기 멀리 보니까 저기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 거야. 타고 있어요.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나무가 계속 타면 뭐가 돼야 돼? 재가 돼서 이제 끝나야 되는데, 불은 계속 타고 있는데 나무는 재가 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라지지 않아요, 나무들이. 원래 타면은 까맣게 돼가지고 막 빨개지고 까매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야.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만 타고 있는 거죠. 모세가 이 큰 광경을 보기 위하여 이걸 보고 나서 신기하네 라고 떨기나무 쪽으로 조금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불타서 이상해가지고 보러 오는 모세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어요. 떨기나무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모세한테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지금 그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 것, 그러나 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 타고 있지만 그대로 있는 거. 아니, 불이 났지만 나무가 타지 않는 거. 이게 좀 표현이 맞겠죠? 이런 상황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내가 지금 여기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실제로 현현하실 때 형체가 없어서 모양을 보여주지 못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자연현상의 기적적인 일들을 조금 나타내세요. 땅이 흔들린다던가 산이 무너진다던가 뭐 이런 일이 나타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누굴 불러요. 2번 정도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한 번 부르면은 안 불렀다고 생각하시고 2번 불러야 부른 거구나.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가오는 모세한테 모세야 모세야 더 이상 다가오지 말아라. 오지 말아라. 왜? 여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장소가 사실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저기는 거룩한 곳이네, 여기는 거룩한 곳이네. 사실 거룩한 장소가 있지는 않아요. 구약적 개념에 막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거룩한 장소고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의 대부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야. 계신 곳. 여호와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그 떨기나무의 불로 마치 보이면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다가오고 있는 모세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왜 그곳으로 다가온 모세를 멈추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왜 멈추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다가오는 모세를 멈추게 하셨을까? 그것은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 없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는 누구도 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현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요, 얼굴을 들지 못하고 무릎 꿇어 고개를 숙였을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이런 얘기할 때 신만 벗고 들어갔겠습니까? 신을 벗고 무릎 꿇어, 아니 고개를 숙여서 납작 엎드려 주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왜? 그의 앞에 서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죄인 된 모세를 직접 찾아온 거예요. 왜? 그를 불러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장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얼굴을 가려서 하죠. 얼굴을 가리죠. 두려우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브스 족속, 여부스 족속이 지방에 내려가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들은 얘기 같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이거 앞에서 2장 24절에서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하사는 사실 5절에 얘기했죠. 6절에 얘기했죠.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거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자손을 돌보시고 기억하셨다. 마지막 이거 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그 민족에게 나타난 하나님과 지금 모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듣고 또 이제 여전히 지키고 계시고 내가 기억하시고 너네를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셨다면, 지금은 이제 고통 소리를 듣고 보고 듣고 근심을 알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는 모세가 쫓겨났죠. 앞에는 쫓겨났어. 모세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쫓겨났고, 그래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내가 여전히 너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지금은
시간이 40년 정도가 흘렀어요. 모세가 쫓겨나서 도망쳐서 40년 정도가 흐른 후에 이제 그때 위로했던 그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내가 너로 이 땅에서 구원해서 너의 민족을 이 땅에서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서 빼내어 너희를 괴롭히는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내가 이전에 너희들한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아브라함과 약속해서 얻게 될 땅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가나안 땅. 야곱 시대의 그 기근으로 인해서 떠나야 했던 그 가나안 땅에 다시 가서 이제 민족이 되어서 이제 많은 나라가 되어서 이제 거의 나라 같은 민족이 되어서 이제 다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내가 너를 불렀어.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지금 알려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부르심에 이제 예 하면서 이제 바로 순종하면 이제 좋을 텐데 상황이 상황인 만큼 사실 이게 쉽게 납득하기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한 번에 예 하지 못합니다. 본문을 좀 더 살펴볼까요? 모세는 질문을 해요. 질문을 나는 두 가지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먼저 뭐라고 얘기냐면 11절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한테는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지금 자신의 처지가 이전에 비해 매우 초라하죠. 지금은 애굽에서 도망쳐가지고 양떼나 키우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모세가 도망친 주된 이유가 뭐였어요? 주된 이유가 애굽 사람을 죽여서 바로로부터 도망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모세가 도망쳐 나온 이유 가운데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민족, 자기 민족도 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에.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자로 살다가 자신의 민족을 지키겠다고 뭐 나름 생각하고 어떤 일을 했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고 거기서 도망쳐 나왔어. 그래서 40년이나 살았어요. 이방 땅에서. 모세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뭐로 줬죠? 게르솜이라고 해요. 게르솜.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자신의 처지를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짓잖아요. 타국에서 나그네다. 지금 모세가 자신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타국에서 나그네가 된 사람이다. 옛날에 내가 왕자였을 때, 한 40년 전에 뭐 왕자였을 때, 그때 나타나셨으면 내가 조금, 그래도 바로한테 가가지고 얘기라도 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자신의 처지가, 지금 바로한테 가서 내 민족을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지금 자기는 어떻게 보면은 애굽의 입장에서는 도망쳐 나온 거고, 쫓기고 있는 거고, 시간이 또 많이 흘렀고, 힘도 많이 약해지고, 자신은 이미 좀 늙었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를 대표라고 여기고 있지 않잖아요. 왜? 싸움 말릴 때
걔가 퍼뜨려가지고 도망친 거잖아. 민족의 지지도 못하고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12절입니다. 대답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수 있도록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나를 믿어. 내가 지금 함께 있잖아. 그럼 내가 명령하는 거잖아. 너는 그냥 일을 하면 돼.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증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출애굽해서 그 산에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섬기지 않을까. 그리고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받은 율법을 받은 거기라고 보기도 합니다. 나를 믿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 더 물어보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얘기죠. 내가 무엇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이게 하나의 질문이죠. 내가 이스라엘 대표도 아니고 바로에 갑니까? 이게 하나의 질문인데 자기 민족한테도 사실은 자기는 가서 말하기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하나 더 묻는 거예요. 내 자손한테 그 이스라엘 백성 민족 내 민족한테 가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순순히 따라가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무엇인데라고 물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가 어떤지를 이 가운데서 알려주시기 위함의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거 아주 유명하죠.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아주 유명한 대답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너를 보낸 분이 누구냐 이렇게 부를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거죠.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스스로 있다. 여러분 금요 모임 때 이번 주 금요 모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에 계셨다.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창조물이 아니고 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이 모든 나라를 창조한 사람이 나야. 나는 누구의 창조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내 존재는 내가 정리하는 거고 내가 정의하는 거며 이 세상은 내가 만들었어. 전능하신 창조주로부터 모든 것이 가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나의 존재를 정의할 것이냐?
창조물과 완전히 다른 존재죠. 다른 존재. 그래서 전능하신 창조로서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면 우리가 주로 얘기할 여호와라는 얘기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런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역사를 내가 이끌어 가시며, 그 뒤에 보면 내가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 전능하신 창조로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너네 조상들과 언약을 맺어 그 언약을 성취해 가고 있는 여호와야. 그리고 이 이름은 대대로 기억돼 나의 칭호다, 이렇게. 나의 칭호다. 스스로 있는 자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게 계속 영원히 있을 나의 칭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로 정의하신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계속 성취하며 이끌어 나가시는 그 너네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약속한, 이삭과 약속한, 야곱과 약속한 그것을 지금 너희들한테 성취시키고 너희들을 이끌고 그 약속을 다시 이끌어갈 그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모세한테 어떤 느낌입니까? 어떤 느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창조주로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분이라고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모세한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막 100만 명으로 막 늘어났고,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애국이 아무리 대국이어도 하나님이 나가겠다고, 이들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100만 명을 만든 것도 나고, 그 박해 가운데서도 너네들을 번성시킨 것도 나고, 지금 너한테 명령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로부터 데리고 나오라고 명령하는 사람도 나야. 근데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대대에 그런 이름으로 남을 모세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겁내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겁내지 말고, 바로를 겁내지 말고, 지금 나를 믿고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와 함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자라로서의 이름을 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이 대대로 지금까지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럼 근데 이 여호와라는 얘기가 사실은 그 영어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로드라고 나와 있어요. 로드. 주. 때로는 모두가 다 대문자, 때로는 L만 대문자. 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호와라는 뜻, 모음 자체도 사실 명확한 뜻은 아니에요. 그럼 여호와, 야훼 들어보셨나요? 야훼? 같은 얘기.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란 야훼라는 뜻을 쓸 때 사실 자음만 있고 모음은 없어. 근데 자음만 있어도
문맥상에서 대화상에서 모음을 유추할 수 있어서 모음을 특별히 만들지 않아서 지금도 현대 히브리어도 모음이 없어요. 다 자음만 사용합니다. 그러면 모음은 성경 히브리어에만 모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혹여나 성경이 유실될까봐 모음을 만들어서 찍어놨어. 자음만 놓으면 발음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게 그 뜻인지 저 뜻인지 모를까 혹시나. 그래서 성경 히브리어에만 모음이 있습니다. 근데 또 여호와는 좀 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음을 요드랑 헤트, 바브, 헤트 이렇게 여러분 모르겠지만 그렇게 네 가지 자음을 이렇게 딱 써놓고 모음을 찍어놨죠. 그러고 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 그 모음과 그 단어와 상관없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못 부르는 거야. 여호와 야훼. 영원히 기억될 이름을 부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발음이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그래도 여호와 야훼를 갖다 바꿔 쓰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실제로 명확하게 이 모양인지 이 발음인지 누가 확신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 여호와든 야훼든 그 의미가 어떠냐를 기억을 하면서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한국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그 번역한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로드, 주라는 거를 얘기할 때 의미가 약간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그 나의 영원한 이름이 대대로 기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그가 창조주요 스스로 있는 자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우리가 기억할 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모세한테 명령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말하기 길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봤다. 장로들을 모으고 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장로들과 이제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고 하면 장로들을 모으고 이런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거야. 그들이 들을 거라고 말합니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이스라엘에 가서 장로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희 말을 들을 거야. 그럼 그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의 바로에게 가서 나를 제사하려고 하나님을 제사하려고 4일기쯤 광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해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실제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는 얘기는 정말 그게 확정적으로 보인다. 이게 더 이게 사실이구나 라는 거를 나타내 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미래에 있을 일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게 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고. 근데 애굽 왕은 허락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강한 손으로 칠 때까지 허락하지 않을 거야.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종의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거 지금 우리 성경을 잘 알고 있어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 다녀서 지금 얘기하는 사건이 뭔지 아시겠죠? 응? 여러 이적을 보인다는 거. 내가 쳐가지고 그때야 보낼 거다. 이거 그 열 재앙을 얘기한다는 걸 그냥 지금 요 앞에만 봐도 알아요. 이제 나오겠죠. 뒤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빈손으로 나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빈손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의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는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나갈 때에 그냥 가지 않겠다. 그냥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놔두지 않겠다. 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하시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크게 두 가지 구약의 해석을 하며 적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스토리가 이래요. 스토리가 이렇고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근데 구약의 두 가지 해석이다 이렇게 해서 얘가 다른 해석을 막 얘기하려는, 그래서 막 틀리고 하나는 맞고 막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가지는 특징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잘 설명을 해볼게요. 저 지금 정신이 막 온전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잘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듣기를 원합니다. 예. 구약 성경은 다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 측면에서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구약의 모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을 이끌어 오시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하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사실. 그리고 지금 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렇게 보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구약의 모든 얘기가 성취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큰 맥락상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떤 측면이 또 하나 있냐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면 자신의 백성을 택하셔서 그 백성을 이끌어 오시는 과정을 좀 보여주세요. 맞죠?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이랑 약속하고 이삭 주시고 야곱 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번창하게 해서 민족이 되고 그 민족이 이제 내 백성이라고 출애굽 시켜서 그 민족한테 율법을 주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막 짓게 하시고 막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원하는 땅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땅을 허락하셔서 그 땅에서 그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래서 왕이 세워져서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적으로 누리게 해주시는 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얘기예요. 그렇게 자신의 백성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실지 구체적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새 나라의 새 백성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신약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신약의 새 이스라엘 백성
공통점이 있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끌어가는 방식에서 공통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가지고 성취해낸 백성으로서 다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 백성을 통해 배우는 게 있어요. 같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에 자기의 백성이 어떠한지를 계속 알려주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야. 다만 그 백성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그 백성이 마땅한 삶이 구약에 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그 백성이 된 자로서 마땅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나의 측면이 크게 하나 더 있어.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좀 더 비치기 위해서 십자가로 다가가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그 백성으로서 같은 상황에서, 환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오늘 두 가지 얘기를 다 한번 해보려고 해요.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를 좀 볼 수 있게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모세로 이어가시겠다고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요. 여러분 부르실 때 장면을 좀 보면, 부르실 때 장면을 보면 그 백성에게 내가 하나님임을 현현에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질문을 받을 때도 자기를 존재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계셔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야. 나를 믿고 모세야, 나를 믿고 이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존재 자체를 명확히 알려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성취해 가시면서, 그렇게 이제 그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벽하게 성취해 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 모습,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모습을 또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자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처럼 나를 믿고 나아가라,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백성을 끌어내시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에 종살이하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믿는 자들한테 그 종살이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으로 맺었던 그것을 실제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내신다고 그 장면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봐. 그때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라고 명령하셨고,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존재가 어떤 자인지 알려주셨잖아. 나 이런 사람이야. 나를 믿고 가. 나를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며 알려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 결과로 끝에 예수를 통해서 결국엔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으므로 이제 약속된 나라가 우리한테는 이미 주어진 거예요. 주어졌죠. 그러면 우리한테 다 주어졌냐?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뭘 믿는 거냐면 완성될 걸 믿으면서 살아가겠죠. 왜?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얘기한 거야. 나야. 나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이루어낼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것처럼 완벽하게 이루어내시겠다고 이야기하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내가 이루어낼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진 걸 우리는 사실은 본 거죠.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하나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벗어나 살아갈 수 있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은 자예요.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은 언약,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한테 스스로 있는 자임을 자기를 보여준 것처럼 우리한테도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뭐 교회적 측면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교회가 되었죠. 그리고 그 교회는 이제 재림 때에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거예요. 이미 교회로서 형성되었고 이제 믿음 가운데 완벽해져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서 이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의 삶을 교회로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고 교회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이제 그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주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방식 자체를 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 지도 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성도들의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교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찾아가는 거죠. 우리의 뜻에 합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려는 게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통치를 받는 교회가 그 통치적 측면에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통치를 바라보며 어떤 통치를 하고 계시나, 주께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냐 성경에서 찾아가면서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것, 내가 생각하는 것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 성경에서 구하는 것을 찾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 제가 최근에 고민을 하면서 얻게 된 저한테는 기쁜 결론이었는데, 교회가 막 시끌벅적하고 막 서로 서로 관계 가운데서 막 여러 가지 일도 터지고 막 하잖아요.
아, 그러면 저 교회는 안 건강한가? 아, 교회는 원래 저런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그런 게 기준이 아니더라고. 어떤 게 기준이냐면,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주의 통치를 받으려는 선택을 해나가느냐. 그래서 그 모든 일의 처리와 결과를 성경을 근거로 결과를 내려고 하느냐. 이게 건강함의 기준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막 지기먹고 시끌벅적 할 수 있겠는데, 그 사이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성경을 기대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냐, 그리고 그렇게 결론내려고 하느냐.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 성경의 결과를 내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눈에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믿는 거죠. 뭘 믿는 거야?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야. 결국 그가 말한 대로 될 거거든. 이게 교회적 측면의 적용이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따라서 그가 나라고 얘기하잖아. 나는 나야 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 믿고 가는 거죠.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예표로 이미 구원받은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도 보여주시죠.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죄인을 찾아오세요. 모세가 죄인이었죠. 죄인.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앞에 서지를 못해. 오지 말라고 그래요. 신을 벗고 오라고 얘기하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앞에 설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자들한테 다가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자신의 백성을 자기가 부르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 죄인된 우리한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해 나가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 앞에서 죄인된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모두가 다 모세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야. 그가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의 앞에 그저 죄인일 뿐인데 능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여호와 앞에 설 수 없는 자녀이지만 그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가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살아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기대어 살라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거야. 나한테 기대어 살아.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죄인일 때 찾아오셔서 똑같이 말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되게 부족해 보여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 명도 가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일하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셨고 가치 있게 부르셨고 그 사람한테 그에 맞는 역할을 맡겨 갈 거예요. 세상에서의 나의 위치와 입지와 다릅니다. 달라요. 세상에서 내가 어떻든 잘 나가든 못 나가든 혹 세상에서 루저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사용하셔서 그 역사를 이끌어 나가실 거예요. 부르시고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보셔서 이렇게 보여도, 이렇게 생겨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는 역할을 다 주셨고, 은사를 주셔서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다 소중한 자녀임을 알려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 같이 있는 사람들이면 다 같이 있는 사람들. 어디서든 무슨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지역교회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다. 이 자리에 내가 필요해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거다. 언제나 그렇게 부르셔서 일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일하셨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모든 걸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일해 나가실 거예요. 모두가 다 가치 있고 소중하며 자신의 역할이 있고 해 나가야 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되게 잘 설명했다는 생각이 저한테 없어요. 저한테 없어요. 앞에 걸 좀 더 잘 설명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나 크게 두 가지의 생각이 구약에는 항상 흐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큰 흐름의 구속사적 측면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며 내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이 두 가지가 크게 흐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